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도 아이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 이 아이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속 시원하게 저희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끝나요. 바로 이제 여기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 아이들과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 요거 계속 해야 됩니까? 속 시원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막 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해줘라,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안아주고 사랑해줘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사실 저희가 더 재밌어요. 아이들이 저희랑 놀아주고, 아니 저희가 40대인데 어떻게 이 8살부터 15살 요즘 아이들 안 오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서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냥 풍선 하나만 갖다 던져줘도 뭐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한글 1, 2, 3, 4, 5 이렇게 막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성교육.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코란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말 안 듣고 대화할 줄 모르고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부모님과 얘기해야 되는지, 시간 스케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좀 기독교적인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성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막 아까 막 게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게임하면 저희가 막 때로는 상으로 이렇게 막 과자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러면 과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데, 그 과자 안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배에 이렇게 과자를 숨기고 아직 배 아프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막 나눠 먹어야 될까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여기 오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갑자기 아이들이 저희한테 밥 같이 먹자고, 한국 가니까 이제 한 2, 3개월 동안 못 보니까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처음 있었어요, 처음. 그래서 한국 식당 가서 또 저희가 그래도 사줘야죠. 그래서 한국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젓가락질 같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연습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저희에게 갑자기 선물을 줬어요. 그 티니지 모자랑 티니지 스카프랑 열쇠고리, 그리고 티니지 국기, 이거를 딱 주는데 아이들이 바뀌었네. 편지까지 써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을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외치거든요. 항상 끝날 때 Develop our mind, develop our life, develop our Tunisia. 와! 보셨잖아요. 이렇게 딱 끝내고, 이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은 바뀔지어다. 내 인생은 바뀔지어다. 우리 티니지는 바뀔지어다. 이거를 계속 아이들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티니지를 향해서 계속 아이들이 선포하니까 그 선포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된 아이들인데, 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또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와서 아이들 격려해주시고, 달고나 다 만드실 줄 아시잖아요. 달고나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시간 되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티니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티니지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또 그런 곳으로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꼭 와주세요. 저희가 짠 건 아닌데 우리 오전에도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과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부부가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아내분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예언적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이렇게 먼저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이 계속 또 백업해 주시고 예수님이 계속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이 먼저 좀 간증들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을 여기 저희가 다니고 있는 히즈스토리 교회가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은 첫 번째 교회예요. 처음 호주 가서 처음 이 교회를 만났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오늘 좀 같이 듣고 또 제가 나와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데보라 선교사님 웰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레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주님 이 시간 덮어주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섰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성품만이 드러나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레디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이 레디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이 간증이 이제는 넘쳐나는 그런 레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눔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 이제 히즈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남편이 갑자기 저 호주에서 처음 교회 다녔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눈물이 살짝 났는데 저는 이 히즈 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그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에 좀 저희 가정에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었고 이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갑자기 집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였어요. 부부 간의 관계, 이제 부모님들의 관계가 깨졌었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졌었고 그냥 다 깨졌어요.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다 깨져버린 그 상태에서 매일 다투는 이제 그런 일상 가운데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한 아이로 이제 자랐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지금은 알겠어요. 사단이 무엇보다 정말 이 관계를 굉장히 깨트리기를 좋아하는 자다. 근데 그때는 부모님도 예수님을 몰랐고 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 그런 믿음도 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그리고 그냥 사람들은 정말 나쁘다 막 이런 생각과 진짜 사는 게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지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갑자기 호주를 가게 됐어요. 정말 계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 호주 땅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진짜 지금 되돌아봐도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 호주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믿는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에 이제 가서 생전 처음 듣는 이 방언 소리에 너무 놀래서 이상한 곳 아닌가, 이단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에 잠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해 듣게 하시고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이게 불편함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그렇게 저는 호주에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박주현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박주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 이 깨닫게 된 게 나도 만드신 목적이 있구나. 나에게도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구나였습니다. 이 삶의 소망도 없었고 그냥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저에게 부르심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부르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집회 가운데 이렇게 콜링하는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청년 때 더 부끄러움이 많고 되게 소극적인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콜링하는 거기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함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 갈망함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뭔가 그런 갈망함에 이끌려서 이 앞에 섰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선교라는 이런 단어를 딱 그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들어도 이렇게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선교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그때 선교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딱 부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으니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선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기뻤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었고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지만 그때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제 해석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단기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의 생각보다 정말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제 남편을 배우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저는 2015년에 이집트로 처음 이제 이집트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르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던 제가 이 이집트 땅에 가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선교사로 주님께서 선교사를 배우자로 주셨고 이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심은 있었지만 저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없었고 말씀하신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그 땅이 갑자기 사랑스럽거나 품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을 따라서 간 첫 발을 뗀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도 저의 고백이 그냥 이 리브가가 믿음으로 그 종을 따라서 이삭과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삭에게 부어졌고 그 약속을 리브가가 함께 믿음으로 이제 취했던 것처럼 선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남편을 따라갑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을 따라간 처음 간 이 중동 땅이 그냥 무서웠어요. 뭣도 모르고 정말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 10개월 저희 아들이 첫째인데 10개월 때 같이 갔거든요. 그 아들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냥 이 염려,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밤마다 두 손 꼭 쥐고 자기 전에 기도했는데 부끄럽지만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저희 남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중동, 북아, 유럽 이 세 대륙을 감당하는 자다 이런 예언 기도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걸 갖고 하나님 저희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면 부끄럽지만 초반에 이집트에서 정말 매일 드리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문득 저한테 이제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셨는데 네가 정말 이 땅을 사랑할 때 보내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고 제가 이제 둘째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 6개월 뒤에 한국을 가니까 그때까지 버티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한국을 갔고 출산을 했고 정말 근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셨고 제가 한국 땅을 다시 떠날 때 제 입술에서 저의 고백을 바꾸셨고 제가 그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정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걸 아는데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땅으로 보낸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절대 실수가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이집트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반의 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보냈고요. 그렇게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바논 땅으로 옮겨지는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주님께 좀 더 깊게 묻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남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저에게도 가정한테 같이 주신 부르심인 건 알겠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남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구체적인 계획을 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남편이랑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기도였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왜냐면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혹시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가면 어떡하지? 좀 이런 염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바꾸셨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기도하며 인도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레바논은 그 당시에 좀 물가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이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정착해야 할 그 정착금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차와 이제 갖고 있는 이 물건들을 조금 팔면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남편께서 차를 이집트 땅에 심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비행기 표도 그렇고 당장 가서 그냥 둘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아기가 3살, 5살 이 아기들이 있으니까 정말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냥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좀 이런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후 이제 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냥 며칠 후 이제 어느 선생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남편이랑 선생님은 대화하고 있었고 전 옆에서 듣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주님이 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회개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을 팔 때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또 이집트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얻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저희가 돈을 주고 처음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공짜로 받은 물건들도 나도 나눠드리고, 이것들은 팔면서 정착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던지 네가 무료로 물건을 받았던지 너의 소유가 아니다, 다 나의 소유다. 저한테 그냥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과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냥 이제 얘기하고 있었고 전 속으로 옆에서 그냥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들은 내 걸로, 그냥 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공짜로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내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고, 선생님과 만남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저희가 겪은 이 얘기를 주신 마음을 나눴고, 남편도 기쁨으로 동의해줬고, 그래서 저희는 그 차를 이 땅에 심고 이제 물건을 사기로 해주신 그 선생님들께 나눠드리자, 이렇게 남편이랑 결정을 했는데, 근데 또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가는 차 안에 두려움이 또 온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 혹시 너희들은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래? 아니면 교회에 손을 벌릴래?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맞아? 라는 이 마음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좀 많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가는 한 1, 2분 지나서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사기로 해주신 선생님들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다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가질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순간 확 임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차와 모든 물건들을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흘려 보내기로 했고,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님이 저희 순종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둘이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얼굴 한번 뵙지 않았던 분을 통해서 그냥 저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레바논으로 갈 수 있는 정착금을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시는구나, 이 마태복음 말씀 위에 저희의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간증처럼 이 모든 소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 시기에는 저희 가정을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셨고, 저희 가정에게 필요한 훈련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가운데 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뒤로 저희는 국제이사를 2번을 더 했고요. 티니지에 지낸 지는 3년 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사할 때마다 저희의 소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그 모든 것을 그 땅에 심고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말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과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히브리서 이 11장 그 8절의 말씀을 정말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건가? 이런 갈등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시며 그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했고 사인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며 왔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또 옮기게 하셨고 또 옮기게 하셨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붙들 수 있는 거는 붙들어야 하는 거, 저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동 육아 불업 새 대륙을 감당하는 자다. 너희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아멘. 정말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물건 다 주면 하나님 우리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돈 구해야 되잖아요 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 나라만 잘 섬기면 되지, 나라로 옮기는 건 시간 낭비 아니야? 돈 낭비 아니야? 이 생각에 갇혀 있었으면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믿음의 가문이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를 만난 게 너무 축복인데요. 물론 이 초반에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요, 우리 교회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고 좀 버거워서 하나님 저 혹시 교회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질문들을 진심으로 몇 번 기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이 히스토리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저의 이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 500명의 그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10억의 그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그 이스마엘 후예들인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일에 저희 가정을, 우리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지금 넓히시고 확장시키시고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레디교회에 계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이 교회에 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진짜 이 부분과 싸워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 저 남편 뒤에서 서포트 잘 할 테니까 이것만 시키지 마세요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이 두려움 또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임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정말 주님이 부르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 그릇으로 그렇게 온전히 빚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저의 이 고백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정말 선교도 몰랐고 정말 이 두려움이 내면에 가득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저의 이 작은 고백을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고요. 그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중심을 주님은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던 저에게 정말 소망 없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소망이 없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정말 그 사랑에 너무 뜨겁고 감사했던, 정말 그때가 제 삶의 가장 그 담대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냥 일하러 가는 그 1시간 거리를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너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 정말 다 순종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나누는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사랑을, 그때의 그 첫사랑을 그 회복하는 그게 정말 갈망하는 마음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환경, 지금의 상황을 따지며 이것저것 재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을 넘어 그 사랑이 이제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레디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의 모습과 이 한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연약함과 두려움, 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건 매일의 말씀과 이 기도와 예배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그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레디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백업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샌디였어요. 샌디. 저보다 연상이신데 제가 좋아서 따라다닐 때 샌디 하면서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막 따라다녔었는데, 이름을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3번을 말씀하셔서 데보라로 드보라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제는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여기 레디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는 우연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는 큰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은정 선교사님이 데보라 선교사님이 실명을 얘기해 버렸네요. 네, 데보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계속 어려웠던 힘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중동에 처음 가서 그 두려움들, 또 이렇게 이사하는 이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정말 작은 능력이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붙잡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나는 적은 능력으로 나는 주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이 이 레디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켜낸 교회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레디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티니지에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우리 티니지 저희 에네글라인 교회에서 레드교회에게 드리고 싶어서 티니지가 나중에 지도 보시면 티니지 진짜 작은 나라거든요. 물론 여기 남한보다는 크지만 옆에 알제리랑 리비아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작게 보이는데 지도를 보면 열쇠 구멍처럼 생겼어요. 근데 티니지가 아랍의 봄 혁명을 일으켰던 2011년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어떤 이 중동의 그런 나라인데 작지만 뭔가를 계속 여는 나라거든요. 티니지는 영향력을 주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열쇠를 가져왔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정말 레디 교회 가운데 주세요. 왜?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한테 주시잖아요. 교회한테 주시는데 열면 아무도 못 닫는 거죠. 교회가 열어버리면, 교회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닫아버리면, 락을 시키면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레디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이 레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릴 거다. 부천,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양천, 부평, 원미, 원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북아프리카 아직도 99%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문들을 우리 레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라고 그러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우리 레디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하태현 목사님 가운데, 사실 아까 드렸는데 다시 뺏었어요. 다시 뺏어서 그냥 이 레디교회 앞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억하신다. 아까 천둥 소리 들으셨죠? 이 천둥 소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번개와 같이 싹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레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들을 다 여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절대 배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문들을 여는 이 레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이 열쇠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이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집트에 있었던 차를 이집트에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 차 이름이 비힘이었어요. 비힘. 네. 티니지 말로는 당나귀라는 뜻. 네, 이집트에서는 호마르라고 불렀는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이 이름을 지었냐면, 주님이 이 차를 주셨는데 옆에 벤츠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새 차인데 이게 어떤 차냐면, 혹시 베르나 아세요? 베르나? 이게 거의 한 2008년 모델인데, 이집트에는 그때도 2008년 모델이 새 차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가 강기원 선교사님한테 보냈나? 아까 왔다? 아니면 이봉우 목사님이라고 저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이 새 차를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냈더니, 오, 중고차 잘 샀네. 이렇게 2007년, 2008년 모델로 이게 2016년까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중고차 잘 샀다고. 새 차인데. 근데 이제 옆에 벤츠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 주님, 이 차 주님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도 저런 벤츠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이 탄 차, 내가 탄 차가 제일 좋은 차다. 근데 주님 저랑 같이 벤츠 타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름을 지었어요. 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그래서 당나귀로, 어린 나귀로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레디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마음은 어린 나귀예요. 하나님이 이 레디 교회를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레디잖아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그 어린 당나귀를 주님이 두 제자한테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보일 건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누군가가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묶여 있었지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를 주님이 쓰시는 거죠. 훈련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귀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니까 뭐 좀 제멋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겠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딱 벗어서 나귀를 이렇게, 나귀 위에 이렇게 딱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위에 덮고 예수님이 타시잖아요. 안 부러지겠죠? 사실 아까 여기 드럼 치던 친구 등에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귀가 가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옷을 벗어서 이렇게 다 놓잖아요. 옷을 벗어서 놓고 또 옷을 벗어서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소서. 주님이 엄청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이 어린 낙이 이렇게 부족하고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처음 주님이 이렇게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게 레디교회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 태워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타겠다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 가겠다고. 예수님 무거워요. 예수님 무거워요. 예수님 왜 계속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나는 그냥 엄마랑 있고 싶고, 나는 그냥 그렇게 외워서 그냥 먹고 살면 좋은데 왜 나를 타셔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내가 가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근데 어린 나귀가 잘 갔어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가야 될 방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예수님 너무 잘 태워드렸어요. 우리 레디교회가 이 예수님 너무 잘 태워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태워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경배해요. 예수님 앞에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 영광을 나귀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레디교회를 주님이 계속 세우실 거예요. 계속 일으키실 거예요. 계속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장 큰 믿음이었어요. 하태현 목사님 그 말씀을 제가 듣다가 하나를 정말 제가 큰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목사님께서 부흥을 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 아주사의 부흥, 웨이즈의 부흥.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걸 요청할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근데 그때 주님이 그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 하태원 목사님의 이 믿음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가사를 띄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게 필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면 주님은 그 작은 믿음 보시고 큰 산을 다 옮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고백을 들으시고 다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버렸어요. 근데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그냥 입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끝까지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은 항상 그 고백을, 그냥 주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내가 그 고백 너무 기뻤는데 사단이 너를 그렇게 까부르듯 했지만 한 번만 더 나한테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베드로야, 낙심 안 해도 된다. 다시 얘기해. 다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다시 사랑한다고 해줘. 그러면 주님이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